웃어도 웃는 게 잘 안 보이죠? 마스크 끼면. 네. 지난 주일 야외 예배 드렸는데요. 4개월여 만에 만난 교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요.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못 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제게 꼭 반가운 얼굴을 좀 보여주고 가셔라 그랬는데 섭섭하게 그냥 가신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분들은 다시 저한테 와서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가셔야 됩니다. 교우들 얼굴 보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예배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덩달아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함께 예배하자. 그건 여러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예배 세우는 일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 없고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배하자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오려고 또 애쓰시는 분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예배자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오건 얼마나 지나서 오건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교우들을 본다는 기쁨이 제게는 너무 커요. 그냥 반가워요. 여러분, 좋아요. 얼굴만 보여주셔도 그렇게 좋아요. 여기 교회 어른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저는 교우들을 볼 때마다 진짜 영적 부모로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러다가 또 보기만 하면 너무 좋고요.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가 만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다들 각자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지치게 하기도 하고요. 물리적인 억압을 받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지치는 일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움츠려 들고 또 두려운 마음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목회자가 생각하기에는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힘을 우리가 얻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서 얻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지 소중함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너무도 좋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상당히 많이 가져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아도 참고 고난도 참으면 그게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왜 우리가 그래야 할지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니까 하시지 않으신 것이 있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으세요. 먼저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가 하지 않으신 것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는 범죄치 않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는 절대 거짓과 모략을 입으로 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22절에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를,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유가 없으신데도요. 그렇게 이유 없이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 근데 예수님이 또 하지 않으신 게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뭔가 봤더니 욕을 받으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는데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 없이 고난 받으시는데 원망이 없는 겁니다. 울분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반응이라는 게, 유일하게 그분의 반응이라는 게 그냥 참으시는 거였어요. 그게 다 우리 죄 때문인데 그분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참으시는 것이, 맞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개인적인 성정이 있으면 맞대어 싸우고 싶은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길을 가셨어요. 욕을 듣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떤 위협도 하지 않으시고, 그랬더니 잠잠히 가신 그 길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아직도 걸어야 할 길이 너무 멀다, 진짜 내가 걸어야 될 길이 되게 멀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지 않으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것이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이 그 고난이 쉬워서 그렇게 맞대지 않으셨을까요? 괜찮아서 그렇게 버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부탁하다 할 때 부탁하다라는 단어가요, 위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항복한다, 포기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모든 생각을 주님께, 하나님께 포기하고 위탁하고 그리고 항복 선언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고난에서 그분이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시니 다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신 것이 그가 참고 이기실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맞대어 싸우지 않는 대신에요,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대신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를 대신에 채찍을 맞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항의합니다. 왜 우리에게만 참으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만 선을 행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만 그렇게 강요합니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대신하셨다고요.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라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롱하는 모욕이었고요, 침을 뱉는 수치였고요, 매를 맞아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극심한 고통의 신체적인 학대였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버려지는 것 같은 영적 유기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직접 걸어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져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볼 겁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현장을 보고 있다가 저주하고 나서 빨리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도망쳤던 그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가 그 자신을 깨닫고 느끼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슴 깊게 마주하면서 이게 나 때문이었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있으셨네요. 그렇게 편지를 써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처를 앓고 있으면 그 상처를 그냥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당신이 그 상처를 대신 앓으시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대신 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이 나의 상처를 대신 싸매고 알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어떤 괴사도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처럼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처럼 행동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 어떤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그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눈만 꿈뻑꿈뻑이고요. 그 눈 안에는 이미 우리 인간을 향한 가득한 연민의 눈물을 머금고 계신 그 2000년 전 고난의 예수님을 우리가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지만 이 구속의 진리가 절절하게 내 가슴속에 담아야 하지만 그때야 우리는 진짜 주님을 진심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좀 보십시오. 그 주님을 좀 느끼십시오. 그리고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예리하고 예린이가 S반역에서 자전거를 자기들이 망가뜨린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이, 남자애들이 망가뜨린 일이, 일부러 망가뜨린 일이 있었어요. 그걸 애들이 목격을 했대요. 눈앞에서 목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잘 가라고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는 무섭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또 자전거를 어떻게 끌고 갈까 잘 안 움직이니까 바퀴가 안 굴러가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반응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속으로는 속반응이에요. 속은 진짜 그랬어요. 애들이랑 우리 아이들이 시비 붙지 않고 큰일이 났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빨리 와라. 얼른 와라. 이러면서요. 물론 이미 자전거를 2번이나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밤늦게까지 묶어뒀다가. 그래서 제가 짜증은 조금 났지만 하여튼 속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나가요. 말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니들 왜 그렇게 늦게 다니냐. 그런 애들을 왜 그냥 보내냐. 붙들고 있어야지. 경찰 올 때까지. 그러면서 화를 좀 냈어요. 네. 그때 예리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무섭고 놀라는 환경에서 전화할 아빠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조금 늦은 밤이면 애들끼리 오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걸어서 산책을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50이 넘은 아빠라도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저도 진짜 아빠인 것 같아요. 찐 아빠라 그러죠.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이나 명예를 물려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만약에 목숨이라면 급할 때는 그거라도 내놓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모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었고 자신은 그 후에 직접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다면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분이 내 예수님이면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신 일이 있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분이 걸어간 길이 역사 속에서 정말 눈에 띄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자취를 남기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자취는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실제적이고 생생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그 길을 따라걸었어요. 갈릴리에서도 그랬고요, 갈보리로 이어지는 그 고난의 길에서도 그랬어요. 혹시 예수님이 먼저 가야 될 일이 있으셨으면 예수님의 자취를 잘 찾아가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쫓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흔적,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요 본문 안쪽에 있는 수신자가 종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에게도 여러분 흔적이 있어요. 어떤 흔적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어떤 걸 피할 수 없다고요? 매 맞는 거요. 매 맞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에게는 누구나 매 맞았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매를 맞으셨다, 그의 몸에 상처가 있으셨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흔적은 남는다. 그리고 그 흔적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종들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이 어떠셨는지, 그가 어떻게 선한 행실로 내게 하셨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서 나누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선한 행실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도 잘 알고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흔적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도, 내 마음속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을 쳐서라도 내가 그 주님의 흔적을 좀 만나고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 관계 속에 있겠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소망이 내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어야 하고요, 내게 만약에 절망이 있으면 그 절망조차도 나를 위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모든 세상의 승리를 이루신, 나를 낫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 걸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다면 그 주님과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게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보면요,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어 그리고 목자에게 버려져요. 그리고 흩어져 버려요. 다 죽을 잃은 양들입니다. 그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좋은 시냇가에 끌고 가서 두시고 그리고 좋은 우리를 지어주시고 그들을 먹이셔서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이 25절은 그 에스겔서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쫓을 때 힘든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양보하고 나눠주고 선한 행실을 하면 포기하는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고난당하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양들을요 다시 희생시키고 그리고 고난에 두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죽음의 가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 것이라서 이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 위에다가 우리가 그를 따라서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면서요, 이런 고백이 계속됐어요. 기도를 하다가 이 한 문장이 나왔는데 그 다음서부터 계속 동일한 문장을, 주님, 당신이 내 주인이셔서, 내 주님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주님이셔서 정말 좋습니다. 당신이 내 주님이셔서 정말 좋습니다. 세시는 안 하지만 수없이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동도 밀려오고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 중에서 고난 당하시는데도 나를 내세우는 것,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중까지도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다 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산다. 그리고 지금은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당신 안에 두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할 우리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좌치를 바라보십시오. 하지 않으신 일,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걸으신 흔적을 따라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 그분의 흔적이 남겨지고 함께 걸어갈 때 느끼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